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마태복음 요즘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오늘 이제 9장부터 13장까지 읽을 차례인데요. 네. 먼저 이제 9장 보시면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축약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9장 시작할 때 예수께서 본 동네로 가셨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가버나움 자기 집에 있는 동네 원래 자기가 사시는 동네로 가셨다 이러면서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원래 자택의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무수히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집인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 이런 사건이 사실 마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마태복음은 그냥 간단하게 축약해 버렸어요. 그런 대신에 이 사건 자체는 요약하면서 이 사건의 의미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이 사건의 의미는 사실 단순히 중풍병자 한 명 고쳐준 것을 기록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한 건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것보다 아마 막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사이에 이런 논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죄사함의 논쟁. 예수님이 그냥 치료했다 이러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아이 뭐냐 저 사람 왜 자기가 죄를 사하네 만에 감히 그런 말을 하냐 하면서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점은 마태도 역시 마가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를 부르신 사건 있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엔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마태 이름은 두 개씩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사울, 바울, 요한, 마가 이런 사람들이요. 네. 이제 마태라는 그 레위, 요 마태라는 사람이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 같은 이런 죄인을 세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리 그러면 이제 친로마파,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하자면은 친일파 혹은 뭐 일본의 앞잡이를 했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순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대놓고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대놓고 무시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냐면 일본과 한국의 관계하고 로마와 이스라엘 관계의 큰 차이는 뭐냐면 일본하고 한국은 매우 가까운데 로마와 이스라엘은 매우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실 일본의 식민지이면서도 일본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 식민지의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게 미치는 곳이었어요. 말하자면 일본의 어떤 앞잡이랄까요? 이런 일본의 힘을 빈 사람들이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일본의 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로마와 이스라엘은 거리적으로도 굉장히 멀고 로마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중요한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작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 세리들이요. 돈은 많이 벌죠. 로마에 빌붙어서 돈은 많이 벌지만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 마태를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니까 세리 마태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거든요. 요것도 역시 그냥 단순히 그 사건 자체의 의미보다도 여기서도 바리새파와 또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리새파가 아니 저 사람이 자기가 랍비 마치 자기가 어떤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하면서 어찌 이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와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이런 논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자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의사가 예수께서 필요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과도 금식을 놓고 대화를 하시면서 왜 당신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어떤 논쟁 속에서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의 딸 사건이 있는데요. 관리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 사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것도 역시 마가복음을 축약하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은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축약했다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서 12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거꾸로 마태복음 9장은 마가복음에 나왔던 사건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는 데 반해서 마태복음 10장은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대여섯 절로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을 거의 그대로 쓰고 있어요. 한 6절 정도로.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 12제자 파송을 쭉 길게 늘려서 한 장, 10장, 10장 한 장을 그대로 이 12제자 파송 사건에 보내고 있어요. 좀 자세히 보면 요 부분이 그러니까 마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가를 받아 쓰면서 거기에 첨가하고 있죠. 어떤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마가와 누가에서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2제자를 세워서 파송했고요. 너희가 갈 때 이제 두버록 가져가지 말고 뭐 여분의 재산 가져가지 말고 영접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고 나와라. 이렇게 보내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쳤다. 뭐 이런 정도의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는 이 사건에다가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넣었냐면 니네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유대로만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첨가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갔는데 그렇지만 요들이 제대로 영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이냐. 이미 마가복음이 사실 있었는데 굳이 거기에 다시 썼단 말이에요. 마태가 첨가해서. 왜 다시 썼는가?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면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하셨었는데 마가나 누가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사건 중에서 요걸 꼭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먼저 누구한테 보내셨냐? 유대인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런 말씀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마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요. 기독교 또 바울 때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어요. 유대인들 중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막 배척되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점점 그게 바울 시대를 지나면서 분화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축출되고 이제 기독교는 일종의 이단으로 경멸받게 되거든요. 그런 이후에 그 시점에 있는 것이 마태가 책을 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책을 쓴 시점에서 다른 이방 지역의 기독교인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고대 사회는 지역 공동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대가족 공동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막 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하고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러면 회당에 가서 채찍질 당하고 마태는 그래서 이 회당이란 단어도 그냥 쓰지 않아요. 그들의 회당 이렇게 말해요. 사실 마가나 누가에는 그냥 회당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의 회당이다. 이 우리 회당이 아니에요. 그들의 회당에 가서 채찍질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그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19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씀을 주실 거다. 이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준다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직접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이 말이 아니라 죽는 데에 내어준다 이 말은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회당에 고발해가지고 얘는 기독교인이에요. 얘 데려가세요.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실 말씀을 다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미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마가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다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마가가 썼는데 마태가 다시 썼다. 이거는요, 뭐 어떤 뭐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를 드러내거나 이러려고 쓴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쓴 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13장 굉장히 중요해요. 13장이 네. 천국 비유죠. 이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를 이 맨 1장에서 28장까지를 전체적으로 교차대구 구조로 보는 경우가 거의 뭐 정설입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전체 구조가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사건 설교 이렇게 교차되는데 맨 앞과 맨 뒤가 교차되고 네. 그다음이 교차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맨 가운데. 네. 그 맨 가운데가 13장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은 13장에 있다. 그럼 네. 13장이 뭔가 천국 비유예요. 네. 마태복음은 이 천국 비유를 천국을 알려주고 싶다. 근데 그 천국은 사실 천국 비유는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이 말하고 싶은 천국은 그 여러 천국의 모습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냐? 이 13장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8개의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장사 비유, 그물 비유, 또 이제 다 깨달았니 하시면서 집주인의 비유까지 8개 하시는데 요 가운데 있는 비유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지금은 이렇고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라지와 밀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걸 가를 거예요. 지금은 겨자씨가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 커질 거고요. 지금은 누룩이 작아요. 그런데 나중에 빵덩이를 부풀게 할 거예요. 지금은 이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진주도 마찬가지. 지금은 아직 이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섞여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그런데 나누게 될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의 천국이 있고 나중의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작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고 감추인 보화와 진주처럼 사람들은 이 값어치를 모르고요.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처럼 지금은 섞여 있어요. 지금은 가짜들도 그 속에 막 들어 있어요. 지금의 천국은 그럼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요 12장에서 요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지금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미약해 보여요. 겨자씨처럼. 그리고 지금은 그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살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이것이 커질 거고요. 그냥 혼자 커지는 게 아니라 누룩처럼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완성될 천국의 모습이 영광스럽다고 해서 지금은 그냥 여기 안 참여하다가 그때만 참여할 수는 없어요.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천국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는 이미 임한 천국과 앞으로 올 천국 사이에서 지금은 비록 이것이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왜 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영화로워질 그 천국을 믿고 이 땅에서 비록 지금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사단이 와서 말씀을 잡아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이 우리를 현혹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천국 비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 13장을 통해서 아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의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구나. 함께 느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9장부터 13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